안녕하세요. 바란예안교회 전재원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란예안교회 전재원 목사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우리가 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자칫 욕조에 물을 버리려다가 욕조에 있는 아기까지 버리는 우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을 두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이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오늘은 묵상을 했고 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삶에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우리나라가 2002년 월드컵 때 유례없는 단합을 보여줬지요. 국가가 하나 되는 일에 축구공이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행사했었습니다. 지구촌이 하나가 되는 길은 외계에서 적들이 쳐들어올 때가 될 거라고 하더군요. 비록 우스갯소리이기는 하지만 아주 틀린 말도 아닌 듯 싶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당시에 서로 친하지 않은 두 종교 집단이었습니다. 둘 다 유대교로서 율법을 믿기는 하지만 바리새인은 영적 세계를 믿은 반면에 사두개인은 영적 세계를 인정하지 않는 현실주의적인 종교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 눈에는 그런 사두개인들이 세속적일 수밖에 없었지요. 하지만 이런 물과 기름 같은 두 그룹이 하나가 되게 한 것은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영적 세계를 믿는 바리새인들 눈에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예수님은 이단처럼 보였지요. 사두개인 역시 자신이 위로부터 내려온 자라고 하시는 예수님을 인정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종교는 하늘의 종교이거나 땅의 종교이거나 둘 중에 하나일 줄 알았는데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 종교가 있다니 이런 종교는 하늘의 종교와 땅의 종교로부터 심한 탄압의 대상이 되어버린 셈이지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양극단에 서 있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셨습니다. 누룩은 부패를 의미하죠. 그들의 교훈을 누룩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자칫 오해하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말하는 것은 모두 틀린 것이니 둘 다 상종하지 말아야 해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당시 사회는 종교사회였고 그 중심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C줄과 낫줄로 연결해 놓은 사회에서 그들을 무시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리새인 출신의 율법학자에게서 배우고 사두개인 출신의 제사장을 통해 예배하며 살아가는 것이 당시의 현실이었지요. 그런 사회에서 두 그룹은 누룩 취급했다가는 그 나라를 떠나야 하죠. 마태복음 23장 3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아멘. 주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말하는 바는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다만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고 하셨죠. 결국 주님이 누룩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듣고 행하라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말이 안 되죠. 우리는 교리와 교훈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의 교리는 율법입니다. 율법 자체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요. 하지만 교리를 어떻게 다루는가에 따라 교훈은 달라집니다. 관점의 차이로 인해 사두개인은 현실적인 교훈이 나오고 바리새인들은 영적인 교훈이 나오지요. 현실적이든 영적이든 교훈은 썩은 빵처럼 누룩이 될 수 있습니다. 로마의 압제에서 살아남아 유대인들의 통치 세력이 된 이들에게서 나오는 교훈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현실주의든 내세주의든 간에 로마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제시되는 교훈이고 더 나아가 자신들의 이익이나 안전을 담보하는 선에서 나오는 통치 이념이 될 소지가 많습니다. 완전히 썩어빠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도구가 되고 부모를 공경해야 할 것을 고르반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가로채가는 자들입니다. 다시 말해 교훈이라고 쓰고 사기라고 읽어야 할 것들이죠. 자신들의 주머니와 배를 채우기 위해 율법을 이용하여 교훈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누룩은 어느 시대에나 존재합니다. 중세시대 면죄부가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날의 성전 건축 헌금이라는 명목 아래 아이들의 저금통을 헌금하게 하고 전세 보증금을 빼게 하는 것들이 자칫 누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패는 여기저기서 자주 들려오는 일들이지요. 돈이 곧 생명인 이 시대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도 돈을 위한 도구로 전락해버릴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누룩은 사두개인들에게는 축복이고
바리새인들에게는 구원에 해당되지요. 주님의 말씀도 돈이나 명예나 구원의 조건과 같은 프레임을 씌우면 얼마든지 그렇게 해석되고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런 누룩은 우리의 눈을 멀게 하고 이성을 마비시켜버리죠. 본문에서 제자들도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주님이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하시자 제자들의 반응이 16장 7절에 기록되어져 나옵니다.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아멘. 제자들은 누룩의 비유를 떡으로 이해한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사건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주님의 수많은 이적 기사는 주님의 십자가의 메시지를 덮어버릴 위험이 있습니다. 능력이 사랑을 이겨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들려지는 수많은 간증은 사랑이 아닌 능력을 경험한 이들의 고백입니다. 거기에는 온갖 조미료와 향신료가 뿌려져서 무엇이 진짜인지조차 구별하기 힘든 것들이 많습니다. 간증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거기에 누룩이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누룩이 있어 주님을 영접하기보다 주님의 능력을 이용하고 싶어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무능력해 보이는 십자가 사건을 통해 가장 위대한 사랑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으로 이끄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정과 욕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통해 주님의 사랑을 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욕심은 여전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려 하지 않고 이용하려 하고 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에 우리의 정과 욕심을 내어주고 오직 주님으로 인해 살아가는 복된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끊임없이 피어나는 내 안의 누룩들을 조심하여 주님의 사랑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으로 지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이 시대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이걸 통해 세상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기도 많이 하면 기도 많이 한 자가 받는 복이 있기를 원하고, 말씀을 많이 읽으면 그런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칫 성경 읽는 것이 복을 받는 비결이고 기도 많이 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있는 비법이다,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이상한 다른 것들로, 유사한 것들로 바꿔버리는 우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곧 누룩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이죠. 유명해지고 싶고 교회도 부흥하고 싶고 하나님의 나라를 나의 힘으로 더 넓게 펼치고 싶은 것이 사실이죠. 그러나 그것이 자칫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안에 누룩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안에 누룩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것을 원하고 어떤 것을 기도하고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의 기도 응답과는 상관없이 지금 이 시간 풍성하게 부어져 있음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